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요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네,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직도 사울 왕의 집안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과 함께 쪼개진 나라에서 거의 내전 상태로 그들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중심지인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고 이스보셋은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였고 한 민족인데 왕이 두 사람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두 집단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고 또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은 그를 왕으로 세우고 모든 실권을 행사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두 명의 유명한 군대 장관들은 어느 쪽이 더 강한가 겨루기 위해서 각 진영에서 12명의 청년 군사들을 뽑아서 대결시켰는데 그 군사들이 힘을 겨루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전사를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허망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발적인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두 군대가 부딪혔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요압의 아우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마치 들러루와 같이 빠른 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며 적장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이 아브넬의 창 끝에 그만 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아브넬의 군대가 즉 이스라엘의 군대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과정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는 처음에 어디에서 전투를 싸웠습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만나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투를 벌인 결과 아브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밤새도록 도망갔습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기브온 동쪽 요단 계곡의 평지 지대인 아라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바에서 더 동쪽으로 이동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하나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비드론이라고 하는 장소를 경유해서 드디어 그들의 수도인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들의 수도였죠. 자, 한편 승리한 요압의 군대는 이 아브넬의 군대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요압과 아브넬의 군대는 기브온에서 만나서 싸웠는데 특별히 이 12명이 전투를 벌인 그 장소를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칼날들의 들판이라고 그들은 이름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가장 첫 전투를 벌였고, 하지만 아브넬의 군대는 요단 계곡 쪽으로 도망쳤고, 그리고 요압의 군대는 아브넬의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다가 24절 말씀에 보니까 기아라고 하는 지명 맞은편에 있는 암마산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쫓고 또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아브넬의 군대가 이 암마산 꼭대기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말하자면 산 꼭대기에 있는 고지를 아브넬의 군대가 먼저 차지를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25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서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산 꼭대기에 고지를 먼저 점령을 한 것입니다. 자, 2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직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베냐민 족속이라고 25절 말씀에 표기가 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베냐민 족속이 표기가 된 이유는 죽은 사울 왕도, 그리고 물론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그리고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모두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투를 벌였던 첫 전투의 장소인 기브온 역시도 베냐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아브넬을 따라서 한 무리를 이루고 군대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는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11지파가 모두 모여서 총력전으로 전투를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사울 집안의 출신인 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군대로서 함께 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쫓고 쫓기는 관계였고 아브넬의 군대는 기아 맞은편 암마산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 있었는데 이때 어느새 해가 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밤에 싸울 수 있는 조명탄도 없고요, 야간 투시경도 없고 적외선 장비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일단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복의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물론 전쟁에 승리했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암마산 고지를 먼저 점령한 이 아브넬의 군대를 상대로 밤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인가,
끝까지 무리한 야간 추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해가 질 무렵에 산 위에서 아브넬의 목소리가 요압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한 가지 관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도망을 치다가 산꼭대기에서 요압에게 외쳤거든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했을까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말은 사실은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참혹한 사륙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언제 전투를 멈추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26절 하반절 말씀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은 요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명령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물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은 요압에게 전쟁 중인, 말하자면 이스보셋을 따르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유다 지파의 그 관계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형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와의 이 두 진영 간의 관계를 형제라는 말로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지파는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모두 한 아버지 야곱의 다른 아들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과 전투를 벌이면서 피를 흘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같은 형제들인데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싸운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날들의 들판에서 12명이 나와서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가 한꺼번에 죽어버린 그 결과에 확장판 내지는 재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싸웠지만 결국 그들이 죽이는 대상은 형제들이고,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끝까지 싸우게 되면 결국 그것은 서로 간의 상처만 남길 뿐 진정한 승자는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의 이 말은 요압에게 대해서 우리가 형제인데 언제까지 싸우겠느냐, 언제까지 형제를 쫓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겠느냐, 이쯤에서 싸움을 멈추자, 이런 말을 지금 그가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요압이 들었을 때 요압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이쯤이면 그만 싸우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형제를 죽고 죽이겠느냐, 아브넬이 이렇게 요압에게 산꼭대기에서 소리쳤을 때 요압이 대답한 이 27절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먼저 말하지 않았다라면 무리가 아침에 다 각각 돌아갔을 것이고 형제 쫓지도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아브넬의 말에 대해서 요압이 모든 전쟁의 책임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아브넬에게 돌리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하지만 아브넬, 만약 당신이 무모한 싸움을 먼저 걸지 않았다면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내 동생 아사헬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군사들이 피를 흘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았더라면 이 군사들이 모두 아침에는 다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너가 한 말처럼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요압이 왜 이런 말을 그에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헬갓 하수림에서 우리가 누가 강한지 겨뤄보자, 청년들을 뽑아서 함께 일어나서 싸우게 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먼저 제안했고 요압이 그것을 막지 않고 그래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양 진영 간에 비참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지금 아브넬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싸움을 먼저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말하다니. 지금 아브넬에 대해서 요압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요압의 마음속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물론 싸움의 책임을 이렇게 아브넬에게 돌리기도 했지만 지금 요압의 상황은 군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브넬의 군대를 끝까지 추적했지만 벌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암마산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마산 꼭대기를 먼저 점령한 것은 아브넬의 군대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패배하고 도망가다가 그 산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밤이었고 이 산의 고지를 아브넬의 군사들이 먼저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요압의 군대가 승리했지만 만약 끝까지 추격해서 밤새도록 산 꼭대기에 있는 그들과 싸웠을 때 그날 밤에도 여전히 이기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의 군대를 위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넬의 손에 죽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복수심 때문에 요압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복잡한 계산 앞에서 추격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결국 요압은 아브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에게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사자들의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다윗의 부대에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도망치는 이스보셋의 군대, 다시 말해서 아브넬의 군대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360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율로 따지면 18대 1의 비율만큼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20명 대 360명, 18대 1의 비율로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편이 승리했다, 요압의 군세가 승리했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전투는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서로 상하게 하는, 비록 이겼지만 어느 한편이 정말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왕권이 결코 이런 방식으로 형제를 죽고 죽이는, 서로 간의 싸움에 그치지 않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윗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쳤던 한마디 말씀,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되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그 싸움을 잘 정리하고 끝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자존심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더 옳은가를 따져 묻는 사소한 시비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제때 멈추지 못하면 감정은 이내 깊어지고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양측에 모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둑에서 아주 작은 틈이 생겼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면 작은 것이 크게 되고 더 크게 돼서 이내 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뚝에서는 아주 작은 틈이 발견됐을 때 방치하지 말고 빨리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쩌면 갈등 자체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자존심을 걸고 누가 더 옳은가를 따져 묻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싸우시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싸우시겠습니까? 성도들끼리 대결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압처럼 혹은 아브넬처럼 자존심 대결로 삼고 누가 더 옳은가를 따져 묻는 문제로 삼고 우리가 그 싸움을 초반에 멈추지 못하고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나도 큰 상처를 입고 내가 이긴다고 해도 정말로 내가 이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내가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남는 것은 비참한 상처뿐인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믿음이요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싸움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는 것,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때로는 내가 덜 옳음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내부 공동체 가족들과는 싸우지 말고 끝까지 내가 상대방을 몰아붙여야지 하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손을 이제는 내려놓고 어쩌면 요압처럼 나팔을 불어서 다툼을 멈출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또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